요한복음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며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항아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항아리 하나는 하나를 넣었다가 빼면은 두 개가 나오는 항아리고, 또 하나는 집어넣기만 하면 다시 꺼내지지 않고 집어넣은 그대로 아주 없어져 버리는 항아리, 요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개의 항아리가 있다면 두 개 중 어느 항아리에 가장 손이 많이 가게 될까요? 아마도 넣어서 없어지는 항아리는 아마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집어넣기만 하면 두 개씩 되는 그 항아리를 아주 가장 가까이 아주 모셔놓고 있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 항아리 얘기를 해주고, 넣어서 두 개 되는 항아리에다가 뭐 집어넣을래? 그랬더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요 그래요. 그럼 엄마가 둘인데 그랬더니 자기들 잘 챙겨주니까 좋대요. 그 넣다 또 넣어서 한 10말 넣지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뻔했어요. 둘을 만드니까 엄마도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많이 가는 항아리는, 손이 가는 항아리는 아마 자꾸 만들어지는 항아리일 거예요. 그럼 그 창고에다 집어넣는 그 없어지게 하는 항아리는 아예 쓸 일이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얘기들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요거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이 쓰레기통으로 쓰면 되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분리수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여러분, 집어넣어서 두 개 되고 집어넣어서 없어지는 거 항아리 얘기하니까 생각에 돈이 되는 거, 또 물건, 이런 것만 생각을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데 과거의 기억,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 기억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실수들, 이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한다면 그때는 집어넣어서 두 개 만드는 항아리보다는 집어넣어서 없어지게 하는 그 항아리를 아마 더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물건 넣는 항아리가 아니라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생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없어지게 하는 항아리라면 아마 하루 종일 그것만 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어지게 하는 항아리 안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항아리, 없어지게 하는 항아리에다가 넣고 싶은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몇 가지나 되실까요? 한두 번 사용하고 없어질 것 같은 그 항아리일 것 같지만 아마 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감정들, 생각들, 매일매일 생겨나는 그 감정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아직 없어지게 만드는 항아리라면 오히려 없어지게 하는 항아리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일상에는 물건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 아픔, 고통보다
정신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그 어려움에 나를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힌단 말이에요. 아픈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보다 그런 아픈 감정들, 물건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마음에 있는 거, 계속해서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 이거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내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없어지게 하는 항아리가 정말 있다면, 마음과 생각에서 없어지게 아주 없애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 항아리를 통해서 없애버리게 될 거예요. 오히려 많은 물질, 재력,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보다 마음에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생략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항아리는 세상에 없어요. 그죠? 다만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항아리를 대하는 우리 상황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어디 가서도 도움 줄 수 있고 또 어디 내놔도 떳떳한 허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넉넉하고 삶이 물질적인 경제력이 넉넉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나 아주 뭐든지 잘하고 말이에요. 기술도 있고 손재주도 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시간도 넉넉하고 삶이 넉넉한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내가 시간 내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나를 예수님께 보여서 그분께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듣기도 합니다. 뭐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없네. 뭐 교회 댕겨도 뭐 잘 되는 게 없네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살려내려고 오셨고 나는 예수 만나서 복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만날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뭐 잘 되는 일도 없네. 또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일도 없네.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봉사하면은 로또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등에다가 돈보따리 짊어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나는 죄인 만나려고 왔다. 나는 죄인 부르려고 왔다. 나는 죄인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서 참 부끄러워서, 내 속에 부끄러워서 이거 참 없애버리고 싶은 것들, 자꾸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죄가 자꾸 생각나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죄의 생각들, 기억들. 어떤 것은 숨어서 죄 짓다가 남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볼 때 엎질러진 물처럼 나를 볼 때 내가 죄 지은 거 드러나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낙인이 찍힌 것 같은 내 모습을, 그런 나를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만나려고 우리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어디 가서도 내 자신을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나를 끌어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교회에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참아가면 내가 억지로라도 믿고 억지로라도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그 감격,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받은 그 감격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진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께서 성경에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수님 주변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어디서 이적 행했는데 양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동에서 떡 먹으러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고 시험하려고 오는 자도 있었고, 그 중엔 또 아픈 몸 이끌고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 끌고 와서 거기 가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저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그냥 주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모든 관심과 시선과 집중하는 것을 예수께 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내가 뭘 했다, 어떤 도움을 주었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다, 내가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 내가 교회에 힘썼던 것을 자기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죄인 찾으러 오셨는데 나는 주님 만나가지고 뭐 좀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찾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믿음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 믿음을 드릴 수 있고 그 믿음을 받으시는 주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다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마음에 두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아주 무척 썼습니다. 이 일도 했고요, 이 일도 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도움 줬고요. 교회 참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고요. 이러이러한 도움을 교회에 했습니다. 저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란 말이야. 나 칭찬받을 거야. 이리 했으니까 난 칭찬받을 거야 하는 자기 기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는 주님이 관심 두시는 것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교회에서 뭐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내가 뭘 했다? 주님은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교회에서 뭐 했냐? 이거 안 물어보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으면서 교회 다녔느냐? 네가 나의 피 흘림을 믿고 회개의 열매를 거뒀느냐? 네가 나의 피 흘림의 공로를 힘입었느냐? 네가 나의 피 흘림으로 내가 피 흘린 것으로 너 죄 사함 받았냐? 내가 피 흘린 것으로 그 죄값을 네가 얻었느냐? 네 죄가 그것 때문에 없어진 것을 네가 확신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것 같이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했고 이러니까 이걸 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하대했던 사람, 그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주변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근처의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난 쟤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쟤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완벽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해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하시고지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고
그 다른 한 사람인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구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찾아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아들에게 찾아오는 자를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를 아버지가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리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게 되죠. 세리가 간구했던 것이 뭐죠?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쟤보다 내가 나요. 내가 쟤보다 더 옳아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 마음에 예수 마음 품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마음 품어라. 너도 예수 마음 품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마음 품으라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다 용서하고 그냥 내 손에 봐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것만 생각하니 아주 추상적으로. 근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내 주시려고 오신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너 의인, 착한 애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자, 죄인들을 주님이 막 찾으셔. 그 찾으시는 주님이 이러고선 찾겠냔 말이에요. 죄인을 이루고 어디 마실 가서 이루고 찾겠냔 말이에요. 아주 심령이 통분히 여기사 가슴 아픈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자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 마음을 품으래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린 그거 제일라 그러면 받은 복이 뭐지? 월급 얼마나 올랐나? 이거 가지고 그걸 매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으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받아야 가능해요.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저 죄인이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예수 마음 품으려니까 그냥 보기에 아유 불쌍해라 이 정도죠. 우리 뭐 육교회 요즘은 또 그런 사람 없죠. 또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때 보면 여기 육교에 그 뭐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보면 뭐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가난한 자를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 죄인 아닌 척 하고 있는 사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실 때에 그를 이미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무엇으로 아파하는지를 아시고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를 아시고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나를 치유해 주시고 싶으셔서 오시는, 만나 주시는, 주님이 심판자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뭐지 못 얻을 거 없을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니도 뭐 별거 없네. 난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될 줄 알았는데 없네. 마치 이거 여러분 바가지 들고 말해 주님 앞에 뭐 있냐고.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하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하고 자기가 잘하는 그것을 교회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것을 원하고 거기다 하나님 복을 챙겨 넣으려고 하는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서 드러내놓고 싶어 하게 되고 요 속에는 실수하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집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그 자기 속에 여기 드러나면 안 되는 거 그거 드러나면 부끄러워 창피스러운 자기 진짜 속 모습은 아주 교회에서는 꼭꼭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꼭꼭 숨겨놓고 집에 가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하고 요 속에 있는 게 이렇게 싸워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저게 싸워요. 괜히 자기 속마음이 들춰지면은 그거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꺼내게 되면 어떻게 좀 은혜로 내가 좀 해보고 싶어서 요거라도 조금 이렇게 꺼내게 되면 괜히 그것도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면 창피스러워서 교회 못 다닌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꼭 숨겨두고 감춰놓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기 약점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숨겨놓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거 들고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정작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거 숨겨놓고 이게 꺼내지면 창피하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잘 살고 뭐 시간 많고 돈 많고 뭐 쟤는 자리만 안 쳐놓으면 그냥 대단할 텐데 하는 주님은 그거 보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 감춰놓고 있는 이것을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내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피곤하니까 날 불쌍히 여기셔야지. 그걸 불쌍히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그 집안에 찬송이 넘치는 교회 많습니다. 간밤에 식구들 모여서 하하호호 하면서 막 응석 받아주고 막 얘기해주고 막 같이 웃고 있는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가난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안이 남의 집에 걸쳐 살고 있어서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 찾아오셨어요. 내 속에 남들 모르게 숨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창피스러운 것,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죄는 죽어서도 용서 못 받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만나 주시려고 오셨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성경에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장례 어깨에 메고 관 지고 가는데 그 여인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울지 말라 하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마음, 예수 마음 품어라.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만나주고 계시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래요. 그럼 난 어떤 상태냐?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은 나는 그럼 어떤 상태가 정상이냐? 주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 마음 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기억은 있어요. 나 주님 만났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그럼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 만난 뜨거운 체험, 눈물, 콧물 흘려가며 열광적으로 몸 굴려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저도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 기도원 가서 엄청 울었어. 금식 기도 몇 번 했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전시해 보이고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여러분 목사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모델 되고 싶은 그 마음. 어디 사람들 많은 데서 조명받아가면서 막 나만 보라고 막 집중하고 시키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자기 모습 전시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보다는 몇 명이나 왔느냐, 몇 명이나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 마음 품은 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은혜, 그 마음을 품고 오신, 그 마음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만나 그 마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었으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었을 때 내가 어떤 자냐? 내가 정죄하던 그 사람, 과거에 정죄하던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있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정죄하냔 말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불쌍하게 보일 수 있어요. 참 안 됐다,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자가 있어요. 모세가 준 그 법에는, 율법에는 이런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쓰고 계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그쳐서 말하는 게 그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전화 받으면 막 이제 됐습니다. 말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여백을 안 주는 전화통 마냥 말이에요. 계속해서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다그쳐 물으니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 던져라. 그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또 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을까요? 새 번역본 8절에 보면은 고대 사본에 요 성경에 요 다른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모여 있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모여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돌멩이 들고 막 던질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 각자의 죄 내용들을 주님의 죄목들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쓰신 글, 그 글이 거기 모여 있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기록한 것이라면 왜 예수께서는 죄의 목록을 일일이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 물 쓰셔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땅에다가 쓰셨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런 죄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땅에 있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내가 너 죄인을 찾으러 죄인 물으러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에게 먼저 돌 던져라.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말씀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 비판받고 싶지 않냐? 비판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죠? 주님 마음 품은 자는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비판을 받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똑같죠. 예수 마음 품은 자가 어찌 그 정죄받을 자기를 품어 안으신 그분을 그 은혜가 그 마음이 내게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았으면 비판하지 말라. 뭐 치유받았으면 비판 안 하게 되죠. 내가 주님께 치유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내가 거두게 되고, 이제는 비판했는데 내가 치유받아 주의 마음을 품으니 비판을 거두게 되고 정죄하던 일을 거두게 됩니다. 왜? 예수 마음 품었거든요. 내가 주님께 죄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같이 저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주님께 말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일일이 기록하신 것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자기들의 숨겨있던 안 그런 척 숨겨놨던 그 자기들의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그 돌멩이들 맨 땅에 맥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 가고 나서 그 여자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만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떠올리고 결론은 정죄예요. 정죄하게 되는 그 마음만 가슴에 남아 있게 되면 입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져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주님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냈을 때는 네가 그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네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 내게 구하느냐.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맞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 다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야 할 죄인들을 정죄하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아이, 요 녀석 봐라 하는 정죄할 마음이 있으셨다면 예수님 십자가 길로 절대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사실은 다른 본문,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어떤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그날 밤에 새벽에 꿈을 꾸는 일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는 꿈을 꿨어요. 왜 그런 꿈을 내게 꾸게 하셨는지 저는 참 감사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던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잘 지혜롭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위한 어떤 내가 거기에 막 이제 몰입을 해서 꿈도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하여튼 주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살을 붙여주시고 뼈를 좀 덧대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꿈에 예수님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주보 컬럼지에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예수께서 그 자살하려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아픔, 홀로 참아내고 있는 표현하지 못하는 너의 감정, 너의 모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벼랑 끝까지 온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고 있는 주님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 사람 어디 몸이 고장 나거나 몸 고장 난 것을 고쳐주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살아 들어있는 귀신을 추출해서 쫓아내는 그런 꿈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고쳐주시는,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또 병든 자 있으면 주님이 고쳐줄 수 있는데,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형편없는 사람,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꿈을 꾸고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고쳐주실 수 있는데, 저건 끝나는데, 이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이,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꿈에서 봤어요. 저는 이거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한 방에 갈 텐데, 이 생각만 했는데, 꿈에서 주님 마음을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하셨는지 그 마음을 보게 되고 그 털썩 주저앉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봤어요. 아주 언감생신 생각지도 기대도 못했던 꿈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다? 이거 어떻게 보면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잖아요. 이게 주보에도 썼지만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속마음 이렇게 독백할 때 있죠. 속마음 이렇게 나올 때 괜히 이렇게 에코 나가지고 왕왕 울리게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하듯이 말이에요. 근데 꿈에서 그 마음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 저는 꿈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서 가슴 뭉클하게 느끼기도 했지만 그 마음의 아픔, 그 고통을 견뎌온 그 감정의 그 참 인내하며 결국은 끝자락까지 와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도 꿈에서 봤단 말이에요. 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꿈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순간까지, 그 벼랑 끝까지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꿈을 깨고 나니까 나도 울고 있어요. 꿈을 깨고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 그 마음 품으라고 했는데 이 주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 감동에 누워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몸 일으키면 꿈 휙 지워지잖아요. 그거 싫어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 아파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걸 막 옆으로 누워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말이에요. 젖어 있어가지고 받침 다 틀렸어요. 그 틀리는 걸 막 메모해 뒀어요. 또 깨면 또 잊어버릴까 봐.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뭐부터 말할까? 뭐 어떻게 얘기 시작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없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또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뒷짐에다가 몽둥이 들고 서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네게 친절하셨으니, 하나님이 네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친절 베풀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내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는, 간암 중에 잡힌 그 여인, 주님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받았는데 베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10,000달란트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0조입니다. 30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 탕감받은 자가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500만 원이에요.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자 그 모가지를 비틀어가면서 말이에요. 빚 갚으라고 막 그냥. 그걸 어떻게 자기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의 종이 보고 주인한테 일러버렸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30조 원 탕감해 준 사람 불러다가 탕감 무효, 옥에다가도 갚을 때까지 가둬버려. 옥에다가 얻었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용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 알지 못하면, 받았음에도 그 마음 품지 못하면 그 마음을 주신 주인에게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시고 내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나 주님 품게 해주세요.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마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품은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하시고요. 주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으셨거든 내게 보내시는 주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맡긴 내 자식 같지만 우리 주님의 자녀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맡기시는 주님의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정말 어디서 들킬까봐 두려운데 죄의 모습들 주님 이거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끝내는 주님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 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은 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을 감당한 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피 흘림으로 그 공로를 입은 자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용서함 받은 자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피를 자랑하며 그 용서를 자랑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가질 때에 내게 맡겨주시는 주님, 내게 보내주시는 주님, 내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사람들,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저들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주의 복음으로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